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장부호 인생학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아침 6시쯤에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은 아닌데요. 밖에 좀 나가 보게 됐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하늘 보신 분 계세요? 달을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달이 한 4분의 1쯤 남았더라고요. 저희가 추석 때쯤에 시리즈가 시작됐으니까 거의 달이 동그랄 때 시작을 해가지고 얘기 쪼그라들어서 이제 조그매졌어요. 한 달이 이제 그 동그란 달이 쭈그러들었다가 다시 동그래지기까지 한 달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라고 하는데 한 달이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아무튼 오늘도 예고해 드린 것처럼 새로운 노래 한 곡을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불러드릴 노래의 제목은요, 홀리북이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제목처럼 홀리한 노래는 아니니까 은혜 받을 준비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예전에 그 성경책, 여러분 예전에 성경책은 언저리가 거의 붉은색이었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요즘에는 그런 책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요즘 나오는 성경책들은 황금빛이에요. 색깔마다 의미가 있고 또 지금의 성경 그 언저리가 황금색인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좋은 뜻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 현재의 한국 교회에 일그러진 현실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 황금빛이 제 눈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상징으로 보여지진 않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아프게 바라보는 자성의 노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노래를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펼친다, 책을 펼친다, 언저리 온통 황금칠된 눈부신 그 책을 펼친다. 책장을 넘긴다, 책장을 넘긴다, 언저리 온통 황금칠된 눈부신 책장을 넘긴다. 언젠가 핏빛자리였던 그 언저리는 어느새 누군가 황금칠을 해버린 지 아주 오래되었고, 너도 나도 그 황금가루를 손에 묻히며 책을 넘긴다. 너도 나도 군침을 삼키며 두꺼운 책을 넘긴다.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바로 이 황금으로 사는 거지. 인생을 찾는 이들이 이렇게 황금에 홀린다. 너무 강렬해, 그 빛이 너무 강렬해. 언제부턴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책이 되었다.
책을 펼친다 책장을 넘긴다 저리 온통 황금줄된 눈부신 욕망을 넘긴다 사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바로 이 황금으로 사는 거지 인생을 찾는 이들이 이렇게 황금에 홀린다 홀리 홀리 홀린다 너무 강렬해 그 빛이 너무 강렬해 언제부턴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책이 되었다 책을 펼친다 책장을 넘긴다 언저리 온통 황금줄된 눈부신 욕망을 넘긴다 이 노래가 제가 밤늦게 완성했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아내가 내일 들려달라고 했던 바로 그 노래 다음 날 들려줬는데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밝은 노래를 불러라. 하지만 완성을 했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앞서 설명드린 의미와 함께 오늘 메시지의 주제랑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다룰 문장부호는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아마 느낌을 받으셨겠지만 쉼표입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절대적이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한 가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메시지로 천천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쉼표의 모양을 한번 보시죠. 늘 보시던 거겠지만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사실 가운데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없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호이기도 하죠. 쉼표가 보일락말락한 작은 기호이지만 저 쉼표가 사실 어디에 찍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제가 문장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쉼표가 없는 문장이에요. 함께 보시죠. 사랑해 보고 싶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자리에 쉼표를 하나 찍어 보세요. 좀 눈으로 한번 찍어 보십시오. 적당한 곳에 한번 찍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찍으셨나요? 혹시 이렇게 찍으셨나요? 사랑해 보고 싶다 이렇게 찍으신 분들 한번 잠깐 손 들어 보실래요?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찍으셨네요. 혹시 이렇게 찍은 분 계십니까? 사랑해 보고 싶다 이렇게 찍으신 분 계세요? 좀 몇 분 계십니다. 예. 쉼표 하나 차이가 커플과 솔로를 이렇게 나누어 놓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죠. 사랑해 보고 싶다 사랑해 보고 싶다
사실 어떤 문장보도 이 정도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강조시킨다거나 맺어준다거나 궁금해한다거나 그 정도지, 이렇게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로 매력 있는 문장 부호가 오늘의 쉼표입니다. 한 호흡 이렇게 쉬는 자리가 생기면 그때부터 비로소 단어의 의미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주소를 드디어 찾아가기 시작하죠. 이것이 쉼표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에도 이 쉼표와 비슷한 부호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악보에 나타나는 쉼표는 이름이 훨씬 치명적입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숨표거든요. 악보 숨표의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예, 저 빨갛게 동그라미 쳐진 부분에 있는 게 이제 일종의 쉼표인데요. 음악에서는 저걸 숨표라고 합니다. 숨을 쉬어라 이거죠. 그 자리에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노래를 마칠 때까지 살아있어야 돼 라는 일종의 경고 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자리에서 숨을 쉬어줘야 다음 프레이즈를 여유롭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남김없이 호흡을 써버렸다가는 다음 연결 부분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노래 잘 부르시는 분과 못 부르시는 분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때로는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정이 이를 그르칠 때가 있어요. 전체 큰 그림을 보고 자기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서는 이 숨표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가을 야구가 한창입니다. 가을 야구는 우리가 별명으로 가을 야구라고 하지만 가을 야구를 정식 용어로는 포스트 시즌이라고 하죠. 올해 페넌트 레이스 우승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혹시? 야구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타이거즈가 우승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5등까지 이제 포스트 시즌이 한창입니다. 거기서 다시 1등을 가려내는 작업인데, 우리 이글스는 언제쯤 가을 야구를 하게 되는 걸까요? 가을 야구 얘기는 좀 기분 나쁘니까 페넌트 레이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페넌트 레이스라는 걸 이제 1년 내내 하는 그 게임을 페넌트 레이스라고 하는데, 페넌트라는 말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우승 깃발을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내내 그 우승 깃발을 향해 달리는 레이스를 이제 페넌트 레이스라고 하는데, 페넌트 레이스와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은 완전히 다릅니다. 운영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페넌트 레이스는 여러분 그 토너먼트와 리그를 아시죠? 토너먼트는 막 서로 이겨서 승자끼리 승자승해서 올라가는 방식이라면, 토너먼트는 전체 게임을 다 붙어보고 누가 더 많이 이겼는지를 따져보는 방식이 이제 리그예요. 이 페넌트 레이스는 그래서 리그 방식이라서 약간 농사 짓는 거랑 비슷합니다. 1년 농사랑 좀 비슷해요. 1년의 긴 호흡을 가지고 어떨 때는 당장의 승부보다는 전체 스케줄에서의 승리를 생각해야 하는 게 1년 농사고 또 페넌트 레이스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쉴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 선수들도 쉬게 하고. 하지만 당장에 막 승리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은 그 농사를 그르치게 되는 거죠. 이글스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농사 방법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지는 게 너무 뻔해도 어떤 경기는 좀 버릴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붙들다 보니까 굉장히 스펙타클하긴 하고, 그렇죠? 뭔가 이 좀 말이 한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독성 있는 야구를 하긴 하지만, 야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꾸 째려보셔가지고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쉬지 않고 달리는 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쉼이 중요한지 모르는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여기에 다 중요한 줄 알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쉬지를 못하죠. 왜 그러는 걸까요?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 오늘의 좀 핵심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긴장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선택해서 따르게 되는 두 가지 종류의 소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때마다 쉼표를 꼭 찍어라라는 소리이고요. 하나가 그렇다면 하나는 쉼표를 찍을 여유가 어디 있냐라는 소리예요. 이 두 소리를 동시에 듣고 따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고요, 하나는 만몬의 소리입니다. 만몬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만몬?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공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영어로 잠깐 보겠습니다.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자리를 보면은 이 God과 비교되는 자리에 있어요. 그렇죠? 그걸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의 위격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만몬이라는 게 일종의 신이죠, 신. 바로 돈의 신입니다. 돈의 신.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재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표현이 만몬, 갓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나타나 있죠. 우리가 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만몬, 재물, 돈에게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몬은 사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욕망과 관련이 있거든요. 욕망은 사람을 쉬도록 생각하도록 세워두질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쉴 수밖에 없습니다. 쉼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쉼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쉼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입니다. 아이고 세상 살아봐요, 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그런 여러분들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저도 그런 삶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가수 몇 명 중에 한 명일 겁니다. 돈이 있다면 작업실이 있는 집을 짓고 싶어요.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좋은 앨범들도 내고 싶고 연습도 실컷 하고 콘서트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큰 서재를 만들어 놓고 하루 종일 파묻혀가지고 책도 읽고 싶고 그렇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 그래서 누구나 저마다의 꿈을 쫓아서 돈을 벌죠. 하지만 돈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도 돈 벌기 위해서고, 음악을 열심히 하는 목적도 결국은 돈 벌기 위해서고, 장사를 열심히 하는 목적도 결국 돈 벌기 위해서고, 정치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결국 돈 벌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돈이 우리의 삶을 사는 것 아닐까요? 근데 우리 시대를 보면은 이미 많은 영역이 만몬, 이 만몬에게 사로잡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스스로 들어보셔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좀 충격받았던 얘기예요. 여러분, 예술대학의 평가 기준, 해마다 이제 대학 평가들을 하는데요. 예술대학의 평가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뭐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술성, 음악성, 미술과 관련된 어떤 업적 이런 게 아니고, 놀랍게도 예술대학의 평가 기준이 취업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돈이 되는 일이 최고의 가치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흐름이 바로 성경이 경고하는 만몬을 섬기는 삶의 흐름, 그런 흐름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마땅한 일이지만,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과해지면은 자칫 우리가 만몬이라는 신을 나도 모르게 섬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죠. 통장에 잔고가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사용하지 않는 잔고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을 잔고 쌓기에 바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생명을 가져가시면 그 잔고가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식들 물려주신다고요? 그것이 과연 그들에게 복이 될까요? 성경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조금 긴 듯하지만 우리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이 먼저 읽으시고 남자분들이 그 다음 읽으시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판사나 중개자로 세웠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의 밭에서 수확이 많이 나왔다. 그는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세워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네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네. 우리가 다름질 치고 있는 삶의 방향, 어떤 지금 이 시대가 젊은이들에게 암암리에 주입하고 있는 어떤 나름의 세계관에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만요. 만몬은 우리 삶의 문장 속에서 쉼표를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주 그럴듯한 절실한 필요를 느끼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 삶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손해가 뻔해 보이더라도,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더라도 적절한 쉼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만드신 그분께서 쉼도 만드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던 때 기록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에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을 살펴보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 노래를 들으신 분들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음악뿐 아니라 이런 마이크를 만든 사람, 이런 보면대를 만든 사람, 이런 스피커를 만든 사람들, 이 만듦새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만든 이의 성품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의자 사진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의자 하나를 봐도 앉을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작가의 어떤 마음 씀씀이가 느껴집니다. 또 성품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의자 모양을 보면은 약간 특징이 그 뒤쪽 의자가 약간 각도가 다르죠. 뒤쪽으로 나와 있는 걸 봐서는 분명히 요걸 만드신 분이 한번 의자에 앉았다 뒤로 넘어진 기억이 있는 분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겠어 하면서 요걸 이렇게 좀 배치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알 수가 있어요. 자연을 보면 어떤가요, 여러분? 자연을 우리가 하나님 만드셨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 씀씀이를 갖고 계신지, 또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를 태양 곁에 두고 공전과 자전을 거듭하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돌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린 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자전과 공전을 몸으로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공전과 자전, 네, 저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밤이란 뭘까? 밤에 대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선입골 외딴집 7 식구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이 한 가족이 전기도 없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살아내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는 책입니다. 이 책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봤었는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받아서 제가 눈물을 찔끔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할 때 아마 이거 읽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전문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딱 이 얘기였어요. 밤은, 밤에 대해서 정의하는 건데요, 밤은 자연이 덮어주는 이불이다. 어두워지면 자야 되니까요, 거기는. 그러니까 뭐 불을 켤 수도 없고 하니까 밤이 되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은 자연이 덮어주는 이불이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그 이불을 덮고 자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밤이 오면 자야 됩니다. 그러라고 밤을 주시는 거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불을 켭니다. 밤에 대한 용도 변경입니다. 애초에 자연 질서에 어긋나는 거죠.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욕심내서 농사지지 못하도록 땅을 얼려버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땅도 쉬어야 땅도 힘을 얻어서 다음에 소출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천지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이 만드신 일에만 신경 쓴 게 아니라 이 제품들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바로 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 책임져 주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쉼이라는 거죠. 쉼. 제 어릴 적에 아버지는 말단 경찰관이셨었어요. 남들이 쉴 때 제일 바쁜 분이셨습니다. 저는 명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 직업이 그러셔가지고 명절 때문에 집에 안 계셨어요. 1980년 제가 초등학교 막 첫 1, 2학년 때쯤 됐을까요? 1980년대에 제가 연기군에 살고 있었습니다. 연기군을 아시나요? 연기군 전의면이라고 있어요. 홍수가 났었어요. 거기에 엄청난 홍수가 났었습니다. 남들은 다 보따리, 텔레비전 막 어깨 메고 산으로 다 뛰어 올라가고 그랬었습니다. 제 어린 기억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 꼬맹이 둘과 엄마밖에 없었어요. 물은 차오르고, 아버지는 둑이 터지는 바람에 동네에 물이 들어오게 돼가지고 완전 출동을 나가신 거죠.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우리 가족이 죽을 뻔했습니다. 제 동생은 급류에 휘말려서 떠내려가는 거를 엄마가 잡아가지고 살려내고, 초등학교 운동장에 미끄럼틀 손잡이만 위에 보일 정도로 완전히 잠겼었어요. 근처 학교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일주일 정도를 이웃집에서 이렇게 기거했던 그런 기억이 어렸을 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얼굴을 뵐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왜냐하면 우리 집안을 신경 쓰실 만한 여유가 없는 공적인 인물이셨거든요. 쉼을 충전의 시간이라고들 흔히 말하는데요, 사실 사람들이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바쁘신 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 쉴 때 제일 바쁘셨던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거든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기운을 넣어주십니다. 잠에 대한 생각도 연결돼서 해볼 수가 있는데, 잠이야말로 쉼의 의미를 잘 이해하게 해주죠. 미인은 잠꾸러기
말도 있고 잠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잠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 낮에 얻은 여러 정보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기 기억 장치로 옮겨가고 중요하지 않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것들은 삭제가 됩니다. 잠자는 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낮에 먹은 모든 것들도 잠자는 사이에 알맞게 처리가 됩니다. 누가 이런 정돈을 해주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쉬지 않고 잠자지 않으면 이런 처리 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면서 뭔가를 망각한다는 게 굉장히 큰 복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만약에 엊그제 들은 그 쌍욕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생각난다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다 본 어젯밤 취객의 토사물이 계속 떠오른다면 밥 먹겠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계속 남아있죠. 계속 남기고 싶은 것들은 계속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하고 생각해서 머릿속에 남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죠. 토사물을 묵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죠?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여튼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 주님의 붙드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쉼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쉼표를 찍기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라도 안식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쉼표를 꼭 찍어야 할, 쉼표를 우리가 찍지 않으면 사실 우리 문장을 원하는 의미대로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쉼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사진을 좀 보시죠. 이게 달인데요. 달에 이제 이 브라이트 사이드가 있고 이 다크 사이드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핑크 플로이드라는 그 밴드의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이라는 앨범도 있는데요. 이 달에는 이 다크 사이드가 있어요. 쉼에도 우리가 많이 알려진 부분이 있지만 이게 좀 감추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쉼에 감추어진 얼굴이 뭘까요? 저는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이 있어야, 일이 있어야 쉼이 가능해요. 여러분 그건 아시죠? 일을 하는 자에게 쉼이 의미가 있습니다. 제 후배 하나가 삼수를 했던 친구가 있는데요. 삼수 동안에 엄마가 얼마나 속을 썩으셨을까요? 그죠? 이 친구가 공부는 잘 안 하고 자꾸 친구들하고 나돌아다니고 그랬나 봐요. 어느 날 이 친구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엄마 나 머리 좀 식히고 올게, 그런 얘기를 엄마에게 하고 여행을 떠나려고 했대요. 엄마가 그랬답니다. 머리가 얼겠다. 얼마나 다녔으면 엄마가 머리가 얼겠다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쉼에 감추어진 얼굴은 노동입니다. 일. 쉼은 노동을 전제로 하죠. 느낌표가 삶의 맥락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쉼표는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노동이 없으면 쉼이야말로 고통입니다. 과다한 일을 겪는 사람보다는 과다한 쉼을 겪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운 거 아시죠? 잘 쉴 수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모두 함께 잘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저녁이 있는 삶이 되려면 먼저 낮이 있는 삶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모두가 낮을 누릴 수 있도록,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비로소 의미 있는 쉼들을 다 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쉬십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 주시죠. 하나님 지치시는 분이 아니실 텐데 왜 쉬고 그러시는 걸까요? 나를 따라해라. 그렇게 자신을 닮은 형상들에게 쉼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생명체 설계자가 만든 질서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얽매여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또 다른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삶의 쉼표를 찍는 올바른 방법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택인 것이죠. 쉼을 명령하시는 창조주의 명령을 듣고 이제 우리 삶의 문장에 쉼표를 분명하게 찍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쉼의 의미와 가치, 쉼의 명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쉬지 않고 달리고 있는지, 이렇게 달리는 나의 삶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인지 같이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좀 드리시는 그런 기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이어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에 끼워져 있는 그 용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적어서 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드린 예배 참여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